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3장에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에 나타나신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기록을 구약 성경으로 남기셨고, 이것을 통해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사건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에 열왕기하 3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힘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의지하고 도우심을 믿으며 힘있게 살아가는 2026년의 새로운 한 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각각 남쪽의 남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고, 각각의 왕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남쪽의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성전에 잘못된 관습까지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려는,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왕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반면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어느 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합 왕이었는데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아합 왕은 구약 성경에 유명합니다.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 왕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아버지만큼 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바알의 우상은 없애버렸는지 몰라도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쪽에 신앙 좋은 여호사밧 왕, 북쪽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돌이키지 않는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서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두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같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 오늘 열왕기하 3장입니다. 먼저 북쪽의 여호람 왕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 왕 메사를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변국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예전부터, 특히나 아합 왕, 이전에 아합 왕 때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아마 새끼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받았는데, 아버지 아합 왕이 죽자 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이 조공 때문에 남쪽의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 공격을 하자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말로 흔쾌수락을 합니다. 7절 이후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수락을 하고 여호사밧 왕의 말대로 주변 에돔 왕이 다스리던 에돔 광야길을 거쳐서, 이때 에돔 왕도 함께합니다. 세 왕이 에돔 광야길을 거쳐서 이 모압을 공격하러 출정을 합니다. 의기양양했겠죠. 잘 될 것이다. 세 왕이 함께했으니까. 그런데 7일 만에 예기치 않은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에돔 광야는 에돔 사막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7일 동안 행군을 했지만 물은 거의 바닥이 났고 또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우리 패할 거다. 이제 끝났어. 물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여호사밧 왕이 이런 한 가지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 물어볼 그런 선지자가 혹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런 생각을 한 것, 하나님께 물어봅시다라는 생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예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이 여호람의 아버지입니다. 그 전에 아합 왕이 그때도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암몬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22장을 보면 그때도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수락하면서 그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22장 열왕기상 22장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 우리가 물어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는요 다른 점이 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이때와는 다르게 먼저 물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결국 찾아가게 되고 부르게 되고, 이때 미가야는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이 전쟁을 하게 하신 겁니다. 부추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합 왕은 변장을 합니다. 대신 변장을 합니다. 왕이 아니죠. 변장을 하고 전장에 나가는데 화살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정말 죽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광야의 7일 길을 가서 물이 없을 때 그때 한 가지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먼저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고 7일 만에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위험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쩌면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요, 이 에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그래서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는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처음에 엘리사는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괴롭혔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을 보고는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14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당신 여호람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맺힌 게 있죠.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 때 우리 스승 엘리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자고 찾아온 겁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을 와서 그래도 만나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생명에 관한 것, 승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6절 이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다. 골짜기의 개천을, 도랑을, 구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도랑을 많이 파라, 구덩이를 많이 파라, 물이 고일 수 있다. 그래서 구덩이를 많이 팠겠죠. 또 이것은 작은 일이라 모압 사람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좋은 성을, 마을을 파괴할 거고, 모압에 좋은 나무를 벨 거고, 샘을 돌로 메우고 옥토에 돌을 던져서 옥토를 돌밭으로 만들 겁니다. 구덩이도 파고, 구덩이도 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아침입니다. 소재 드릴 때 비도 바람도 없었는데 저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어제 파놓은 구덩이에 물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구덩이를 파겠죠. 물이 가득가득 차서 물이 흥건합니다.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한편 이 순간 동시에 모압 군대도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알게 되고 멀리 마주 보이는 국경지대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물이 없는 건 몰랐습니다. 왜 저 메마른 골짜기에 진을 쳤는지도 몰랐습니다. 또 심지어 동이 틀 때 그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거기 물이 가득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는요, 이때 결정적인 놀라운 착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착각을 이때 하게 됩니다. 22절 이후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고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에 분명히 바람도 비도 오지 않아서 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곳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해가 떠오를 때. 그래서 생각하기를 서로 막 싸워서 피를 많이 흘려서 저기 피바다가 된 거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노력하러 가자. 전리품을 챙기러 가자.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연합군에게 달려가는데 엄청난 실수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 연합군대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모압 군대를 완파하고 모압 땅까지 쳐들어가서 성읍을 파괴하고 샘과 옥토를 돌로 메우고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모압 왕은 수도와 같은 길하레셀이라는 곳, 마지막 성입니다. 돌성에 포위된 상태로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투석군들이 돌을 던지지만 저항을 하면서 그 포위를 뚫고 나가라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잔인한 선택을 하죠. 성벽 위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자기 맏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립니다. 모압이 우상 숭배한 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연합군도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역대 열왕기하 3장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만 보면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전쟁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얻은 게 없고요. 겨우 생명만 살았습니다. 다들 생명만 살았죠. 조공을 다시 받았다는 기록도 없고요. 땅을 차지한 것도 없습니다. 땅 그냥 다 못 쓰는 땅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손에 넘기십니다. 이 표현은 그냥 전쟁에 승리한다 이 표현 같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거다. 결국에 결과로 보면 실질적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전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개입하셨죠. 그것이 뭐입니다. 세세하게 계획하셨고 하나하나 이루어가셨습니다. 도랑을 많이 팔아. 도랑을 많이 팔아. 내일 물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도랑을 많이 팔아. 그리고 그 도랑에 도랑을 판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마침 해가 뜨는 그 순간에 흘러내리게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해가 뜨는 그 순간 흘러내려와서 그래서 태양빛과 물이 만나서 붉은 빛이 돌고 아주 타이밍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그 붉게 빛나는 그 빛을 보고 피로 착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학을 이용하셔서 정확하게 이 장면을 꾸미신 겁니다. 시간적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과학과 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일어나도록 바람도 조종하셨죠. 움직이셨습니다. 저 위쪽에서, 골짜기 저 위쪽에서, 한참 위쪽에서 어쩌면 국지적인 비가 내리게 하셔서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바람이 이곳에는 없이 이것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정말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게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승리하도록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벼락이 치거나 불이 내리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세하게 이 일을 뭔가 말씀하시듯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합당한 설명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열왕기하 3장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죄의 깊어진 죄가 이만큼 쌓인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다. 앞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모압 왕은요, 자기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생명에 대한 가치, 죄가 아주 크게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제물로 많이 바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도 허물어버리고 우물도 메워버리고 밭도 돌밭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같은 그런 모습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전쟁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정확하게 이루신 사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오늘 내용의 이야기를, 사건을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이 전쟁의 기적 같은 전쟁의 승리의 배경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목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나쁜 상황이나 좋은 상황이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어떤 일도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모든 것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등장하는 뜨거운 태양과 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방해물입니다. 반대로 모압에게는 승리를 주는 좋은 조건이죠.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면서 물도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모압에게는 승리를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괴롭히던 태양이 승리의 도구가 되죠. 모압에게는 태양을 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태양, 나쁜 태양이 되어버립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증을 주는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골짜기에 물이 내려오고 그 물을 통해 모압을 착각하게 만드는, 모압이 착각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뭐라도 그렇습니다. 태양이든 물이든 뭐든 그곳이 어디든 광야든 사막이든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면 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니까 여호사밧 왕은 물론이고 악한 여호람 왕도 은혜를 입었고 이방 왕 암몬 왕도 은혜를 입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쁜 왕인데, 이방 왕인데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때에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쪽 편에 서셨습니까?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쪽에 서야 할지 많이 헷갈리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AI 시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어떤 직업, 어떤 학과,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 잘못 선택하면 끝날 것 같은,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모습은 정말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늦어지면,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기업의 정말 미래가 달려있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쪽에, 어떤 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세상에 어떤 편에 서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어떤 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실수도 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우리 힘대로 세상이 다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 은혜로 열매가 맺혀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신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선과 사랑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 때문이 아니고요. 믿음과
바른 삶으로 살 때에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2026년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갈증이 나고 힘들어도, 당장 내가 정말 도랑을 파는 수고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그 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도 내시고 희망도 갖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살면 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청년은 청년으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맞는 은혜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시면서 담대하게 용기 내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의 2026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